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페이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르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이란 눈앞에 보이는 실제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실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금메달이라는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기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커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디오피아의 커피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는 겁니다. 커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열심을 더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 바라봄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기 위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는 중에 이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은도, 금도 많았습니다. 가축들이 많으니까 좁은 땅에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땅의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나 천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만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떠나간 다음에 자식처럼 여겼고 함께 어려운 길을 떠나갔고 함께 동행하였는데 이제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별일 없는 것처럼 살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이 떠나간다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짐으로 인간적인 슬픔이 컸습니다.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먼 길을 떠나올 때 롯이 따라왔습니다. 어려운 일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먼 곳으로 길을 떠날 때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 떠나갔으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 떠나간다는 건 인간적인 슬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분리된다는 것,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함께 같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롯의 가족이 떠나간다.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헤어진다는 큰 슬픔 가운데 아브라함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눈을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반대 의미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슬펐기 때문에. 왜? 조카가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그저 헤어진다는 그 슬픔 때문에 그냥 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긴 한숨만 쉬면서 그냥 그러고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땅만 쳐다보고 슬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슬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건 멀리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롯이 떠나갔다는 그 상황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땅에 가야 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떠나갔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라는 것, 멀리 내다보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현실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발 앞에 불이 떨어졌는데 멀리 내다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불이 떨어져서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데 어찌 멀리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코앞에 있고 코로나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걱정하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또 얼마나 장기화될까? 불안한 건 모두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불안하다, 걱정이다, 염려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며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꿈꾸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보고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 왜 중범죄가 많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생각지 못한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데 에라 모르겠다. 그저 죄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의 이 공산주의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쇠뇌시킬 때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사탕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 하나님께 사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장 사탕이 없죠. 그러니 동독의 이 공산주의 선생님이 거봐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탕이 있냐? 없다. 그럼 다시 이렇게 기도하자. 그들이 기도하기를 공산 정부에게 사탕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선생님이 사탕을 줍니다. 거봐라. 하나님은 사탕을 안 주는데 우리 공산주의 정부에서 이 동독에서 사탕을 준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클렌부르크에 사는 10살짜리 신실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따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근데 이 아이 하나만큼은 그 이야기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문구를 50번 써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이 아이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는 문구를 50번을 쓰고 학교에 갑니다. 확인해 보니 하나님은 없다였는데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50번을 써오니 선생님이 화가 나서 너 이번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라고 70번을 집에 가서 써와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그 다음날 아이는 또다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라고 70번을 써오게 됩니다. 선생님은 악에 맞춰서 너 내일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100번 써와라. 그렇지 않고 이번에 반항하면 신고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모님과 이 아이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고난을 당하기로 결심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십니다 라고 100번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좋아, 너 이제 내가 보호할 때다. 너 가만히 봐라. 하나님이 너를 돕나 어디 두고 보자. 급히 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나서면서 신고하러 갑니다. 교문을 나섰다가 그만 자전거에서 떨어져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을 창문을 통해 보고 있었던 그 반의 아이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소리치기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 계십니다 라고 그 반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에 힘이 들다, 걱정이 많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쉬어선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롯이 떠나간 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침 눈을 들라 말하십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눈을 들어 나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이 절망이 아니라 그 앞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힘이 들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건 전체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미국 어느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들어와서 돈 벌었다라고 막 신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언니들이 아빠가 거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너 어린 게 어디서 돈 벌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작은 돈을 25전에 해당하는 돈을 그 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밀려서 자기를 밀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밀려서 그 통에 돈을 넣지 못하고 집에 그냥 온 거죠. 그리고는 와서 하는 말이 나 돈 벌었다라고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아버지가 통곡하며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울며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놈아, 너는 우리 윌리엄스 가문의 가장 높은 자랑인 명예, 즉 정직함을 25전에 팔아먹은 놈이다라고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25전 100원, 500원에도 해당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작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더 큰 거짓을 행할 수 있기에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우리는 당면만을 바라보면 아니 되고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았던 함께할 줄 알았던 롯이 떠나간 건 슬픔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전체의 인생,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전체의 인생에 있어서 롯이 떠나간 건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인생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심지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를 잘 딛고 일어나면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실패라는 단 한 면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우리 인생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한 부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걱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이 떠나간 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에서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기도 하고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눈을 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약속하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주차장에 가면 이 대추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살던 사람이 아마 대추나무를 심었던 모양입니다. 이 옆집에서 대추나무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 해서 대추나무의 가지를 작년에 다 잘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봄이 되면서 싹둑 잘려져 버린 그 대추나무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나뭇가지들이 대추나무 가지들이 싹둑 잘려버렸을 적에는 살 수 있을까 하였는데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 봄이 되어지니 새싹이 옆에서 하나씩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환난 가운데 뿌리째 뽑혀버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만을 바라보면 현실만을 바라보면 다 뽑혀버리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단 하나의 사건만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23년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난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고 한숨만 쉰다고 해서 한숨만 쉬고 땅만 쳐다본다고 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대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렸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축복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며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 세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신 줄 압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희망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땅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눈을 들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